자,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의 주께서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로 그들을 업어다가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그곳에서 양육을 해서 이기는 자로 추수될 소수의 무리들이 이곳저곳에 복음이 전파된 각 성마다 교회 생활을 실행함으로 자기 자신의 올익은 영혼이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날을 추구하다가 몸의 구속의 날이, 즉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누구에게나 임하니까 그때는 주님께 데려감을 받게 마련이고 그 수를 계속해서 채워가는데, 뭐 이런 소리는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이 세대가 혹시 그 충만의 수가 다 채워지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음녀의, 즉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는 이제 큰 음녀들의 어미교회인데, 그 음녀들은 아들을,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은 여자는 사내 남자를 낳지만 그 큰 음녀는 딸들을 낳죠. 그 딸들이, 큰 딸은 두아디라 교회, 로마 천주교고, 작은 딸은 기독교계라고 흔히 말하는 사대교회, 이제 다 음녀들만 낳는 거예요. 음녀니까 음녀의 딸들을 낳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두아디라뿐 아니라 사대의 부족함과 문제들을 자연히 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이 완전히 회복된 교회 생활을 사모하게 되므로, 사대에서도 또 나와 로마 천주교에서만 나온 종교개혁이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대에서도 또 나와서 형제회로 실행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이야기는 했어요. 이미 형제회가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영국의 성공회 중에서 청빈 생활을 강조했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청교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어떤 무리가 형제회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나 두아디라나 사대에서 나온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특징이 오늘 말씀에 보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됐어요? 그 이기는 자,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증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때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기록해 주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인을 치는 역사가 양편에서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사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은 아닌 것도 긴 것이 될 수 있고, 진실한 것이 새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순종하여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깨달음이 도리어 영을 교만하게 하여 믿음의 진보를 그 상태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은 완전한 데 이르렀다고 자긍하며 지나쳐 나가서 종교 조직과 제도를 다시 실행을 하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최후의 아주 버가모 교회와 방불한, 그렇게 이제 회복하기가 힘든 교회 생활로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교의 모든 율법 제도들을 완전히 개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개혁 정신이죠. 예수님이 개혁해 놓으셨죠. 율법 저주의 모든 율법 제도들을 예수님이 개혁했잖아요.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전히 율법의 저주를 완전한 걸로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로 맡겨놨던 거잖아요. 이게 율법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개혁 정신을 완전하게 승계한 개혁자들이 순수한 소단위의 모임으로 이것저것에서 모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감춰진 무리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소단위의 모임을 자동적으로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 때에도 그때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의 최악의 기근의 때인데 기갈을 만난 때에도 주님께서는 7천의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보존해두고 계셨던 것처럼 세속 교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단자들이지만 감춰진 어떤 무리들이 매 세대에 계속해서 보존되어져 오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뱀의 마귀의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절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하셨던 그 개혁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 완전한 개혁자의 표상을 실현하신 예수님이 율법 제도권의 교회 생활을 완전하게 개혁을 하셨고 그 개혁하신 분의 영과 그분의 개혁 정신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은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 율법적인 종교 체제나 제도권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살아있은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살아있는 어떤 무리들이지만 큰 종교 체제를 이루지가 않기 때문에 밖으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특징입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그때 당시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눈에 띄었으면 다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두셨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엘리야 때 온 땅에 기근이 임했던 것은 시험의 때죠. 믿는 성도들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나는 건 큰 시험의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존되어져 있는 소수의 어떤 7천의 무리를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려면 어떻게 보존하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맡겨서 그들을 비밀스럽게 끊임없이 양육을 해가지고 그들의 세대에서 이기는 자로 자꾸 추수를 시켜가는 거예요. 이 일이 암암리에 계속 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은 두 짐승들이 일어나서 온 땅의 모든 믿는 이들을 미혹하는 짐승의 때, 이것은 이제 버가모 교회로 표상적으로 나타났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특징이 사탄의 보좌가 그 교회에 있는 거지요. 예, 완전히 교회가 사탄의 수중에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린 거죠. 이것은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사람들은 다 육체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죠? 육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물로 상징되어지는 노아의 때에는 궁창 아래의 그 무저갱이 열려서 물이 이렇게 용서뭉쳐 올라왔고 하늘의 창도 열려서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물이 합해지면 많은 물, 큰 홍수의 물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홍수를 만났죠. 말의 홍수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주 너무 차고 넘쳐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뱀의 입에서도 물이 강같이 토해내지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입에서도 생수의 물이,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 무저갱도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귀신의 영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두 물이 합해지면 사람들이 혼잡돼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늘에서 내린 비도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두 물 때문에 그게 심판이 되고 큰 시험이 된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미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이 매 세대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막 저기 핵폭탄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막 억지 주장을 자꾸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죠.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혼잡시키면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사람들이 잃게 되는데, 이것을 혼축케 하는 잔을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에 들게 되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취하면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떨어지죠. 그것이 이제 저주입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 때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황제 숭배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였죠. 그건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까지 대대로 당회장이니 무슨 총회장이니 무슨 노회장이니 이러면서 교권을 절대화시켜 가지고 그들의 교권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인간의 교권에 강제적으로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매 세대에 해가는 게, 뱀이 이렇게 간교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무슨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위에서 군림하게 되고, 사람들은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데, 당회장이 한 우리 교회 당회장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이것은 아주 그냥 해박해야죠. 이게 전부 뭐죠? 짐승의 인이 새겨진 사람들이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짐승인간의, 짐승의 마음이 그 머릿속에, 이 이마에, 사상에 조성되어 있다. 이거.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도 막무가내고 듣지를 않죠. 예수님이 증거해도 안 듣고 사도들이 증거해도 안 듣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 해가지고 이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런 이치다. 이것은 표상으로는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장, 당회장, 노회장 등등 해가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무턱대고 맹신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와 사대의 모순들을 개혁한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순수한 무리는 청교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형제회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형제회의 시작은 참으로 순수했으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고 자기들만 특별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독선으로 자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져버렸다, 잘못돼 버린 것이죠.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과 함께 모이고 자기네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이 형제회와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라오디게아로 떨어졌다. 그들의 특징은 말씀으로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기독교계가 행하는 종교 제도 체제를 강력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것이 율법으로 다시 다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르지 못하고 지나쳐 나가버린 무리들의 부족함을 더 진보시킨 무리들은
본래의 순수한 개혁 정신을 그대로 간수하고 어느 교단이나 어떤 모임에 속했더라도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포함해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스스로 세워지는 감추어진 무리들로 소수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자,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로 떨어진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이제. 예. 왜? 장로교단 안에도, 침례교단 안에도 그 초보의 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사람이란 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한테 얘기해주면 못 알아듣죠.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백성이 되는 것은 가르쳐 놓지만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운 그 나라를 다스릴 자들을 만들어 놓는 얘기는 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백성이 되면 다 왕이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전 시간에 이제 이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다 가졌지만 골목깡패 노릇을 하는 놈도 있고 사기칠 놈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은 로마교를 개혁한 이후 각 교파를 형성한 무리 중에서 로마교의 악한 교리들을 전수받은 기득권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단의 무리라고 정의하셨던 것은 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호적상에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은 법원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죠.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법원에 이게 등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법원에도 등재가 다 호적법에 의해서 다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라리 그 사람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싶은 사람도 나올 수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럴 확률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고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예수 깡패 됐다고 말이에요. 당신 지금 헌소리 들으니까 완전히 깡패가만 그냥 아무데나 주먹질 들고 앉았구만. 그 사람들 만나보면 그냥 무조건 오고 주먹질하고 치고 덤비는 것이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특징이 아주.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못된 어떤 되지도 못했으면서 중불난 어떤 것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다른 성도들은 성도라고 취급을 안 넣는 거예요. 그 관념 속에는 이게 조성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만나면 당신 예수 믿고 깡패 됐다고 말이에요. 당신 주먹개나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고 나는 뭐 생각했어.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 내 말을. 그 특징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라지 않았다. 첫째는 신이 셋이면서 하나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죠. 삼일체라 그래 흔히 그들 교리로는 신이 셋인데 하나다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다신주의를 믿죠. 특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또 특징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택자 예정설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선민사상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강력하게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는 장로교를 주도했던 칼뱅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교리인데 그 교리가 나중에 변질되어져 가지고 형제회와 구원파 등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는 완전하게 이제 저희만 구원받았어, 저희만 거듭났어, 저희만 구속받았어, 피로 씻음 받은 사람 저희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선민사상이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조성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무시해버린다. 저게 무슨 놈의 그리스도이냐 이래버리고 저희만 그리스도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자기네들의 교리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의 교훈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많은 말씀들을 저희는 놓치고 있는데 그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된 줄로 알고 괜히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조직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성전이라고 하는 관념을 심어주고,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이제 뭐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그럼 당신네 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러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했었는데 그러면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 어디가 있느냐? 와 그럼 우리 저기 어디 있다고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뭐 무슨 뭐 두꺼비를 엎어놨대나 소뚜껑을 엎어놨대나 뭐 지붕이 뭐 이렇게 생겼다 했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당신네들의 교회군요. 말대로입니다 그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지 우리끼리만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라는 건 그런 건축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엄격하게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형제회가 변질되어져 가지고 책임형제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지어져 나오게 됐는데, 신부 대신 목사 대신 책임형제라는 말도 성경에 책임형제라는 말은 없죠. 그냥 형제지 뭐 책임형제가 또 어디가 있어. 우리 형제님들은 각자 자기 분량에 맞도록 자기가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전도했으면 그 영혼을 어느 수준에 이르도록 말을 알아들 수 있을 때까지는 책임지고 길러야 돼. 전도한 사람이 말이요 다 우리가 제사장이죠. 다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모임에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양육을 해서 제사장 노릇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책임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 책임 형제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형제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책임 형제라는 건 성경 없어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분량에 맞는 직임을 다 하셔야 돼요. 특히 형제들은 이 말을 아주 귀담아 잘 들어가지고 번식시키는 건 청년이나 하는 것이지 늙으면 내 나라고 해도 못 나. 뭐 전도가 늙으면 잘 안 돼요. 힘없어서. 청년들은 교회를 번성시키고 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며느리들이었는데 5년 6년 지나는데도 손자를 안 안겨주면은 시아버지 지나 이렇게 며느리 나타났다면 이렇게 돌려셔놓고 나서는 한마디 꼭 한다니까 사람 주고 아주 서로가 못할 짓이야 이게 아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것은 11조와 헌금을 의무적으로 돈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돈이 아니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돈으로 11조 낸 건 없죠. 그런데 이걸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대교회에서는 국교제도를 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개신교가 발전을 하고 형제회가 발전을 하면서 이 제도는 헌금과 11조를 돈으로 바꿔서 내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세수고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날마다 그냥 성경만 날마다 외우고 그거 연구나 하고 앉았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행님과 나그네를 영접해서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율법을 지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리라 해가지고, 그건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베드로는 누구한테 보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는 이방에 보내졌으니까 헌금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지 않지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전대나 주머니 가져가지 말라게 해요. 그러나 70인을 사마리아 이방 땅에도 보낼 때는 전대와 주머니 있는 거 가져가라게 해요. 가져가지 말라게 해요. 봐, 이렇게 왜 바꿔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기 가정 책임은 지가 져야 된단 말이야. 자기 손도 일해서. 나는 이제 전에는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 나서는 세미나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이제 할 얘기도 아니지만은 되지도 않는 소리에 쌓고 이 성직자가 세상 일을 이제 나를 비판하러 나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서 말이야. 그게 거룩한 성직자가 거룩하게 해야지 이 말이야. 그럼 너 손모가지 없어 발모가지 없어 이 새끼야. 이래버려. 그딴 소리는 네 예배당에서나 헤쳐먹고 말이야. 내 앞에서는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말이야. 막 이래버리는 건데, 이건 이제 나도 그때 40대 때는 힘이 넘쳐나니까 그냥 무서울 거 없으니까 막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상이 벌써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난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난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그런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없는데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직업으로 마지못해서 하면서도 주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는 소지가 참 많은 거다 이게. 자기 스스로 속는 문제다. 이것을 나는 강력하게 이제 가르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목회한다는 사람들한테는 너 가서 네 손모가지로 네 발모가지로 뛰어다니면서 네 손모가지로 일해라 이러면 아주 이게 사람 죽을 일이 아주. 이만큼 이방인에게 보내진 주의 종들은 힘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랬어요. 낮에는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막 짓는 일을 하고 다녔다 그러는데, 동역자와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고, 밤에는 유두군가 누가 밤에 모였으니까 잠깐 그냥 하고서는 그냥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냥 개미 똥구멍에서 참 거미 똥구멍이지. 거미 주려고 듯이 계속 나왔던 분야이지. 그러니까 이게 창문에 또 거기다가 걸티를 앉아가지고 그 말 밤이 맞도록 하니까 그냥 조식 줄다가 떨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낮에는 나가서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이랬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성경에 있는 정상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은 거룩한 말이야. 말씀 가르치는 성직자가 그러면 되냐고. 이러고 나오면 이거 못당해야죠. 이 사람들 만나면. 그 다음에 그들의 또 특징은 성만찬 시라는 것과 세례 또는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과 형제회는 이제 자매님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서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머리 수건은 강제로. 형제의 특징인 그거죠. 형제는 머리 수건 쓰라고 말해요. 여자들은 머리 수건 써야 된다고 말해요. 난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난 그래. 그러면 남자들이랑 모자 만들었어 그래. 왜 여자들만 수건 써야 되냐고. 쓴 수건도 벗어야 되는 것이지. 오세일글을 읽는 사람들이나 수건 쓰고 읽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 빛을 받으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수건 쓴 사람도 벗으라고 해야 될 판인데 갖다가 머리에다 자꾸 머리를 다 담뿍 덮어가지고 수건 씌워놓으니 말이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 이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가 하여튼 어떤 의식을 자꾸 끌고 들어오면은, 한 가지를 허용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한 가지라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계획을 다 해서 싹 바꿔놔 버렸잖아. 그러면 완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왜 다시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냔 말이야.
참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떤 특별한 날짜와 절기를 잡고 이제 새로 제정해가지고 지키게 되고, 유대교의 공회 제도를 로마교에서 계승해가지고 신약교의 유대교의 계승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단 회의가 있었죠.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그걸 회의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장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은 유대교의 공의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실행을 했다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만 전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지시하는 사람을 보내죠. 장로들만 특별히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편지 써서 보내고 뭐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전 교회가 다 기도를 하고 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의 일에 다 관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까 나는 이거 뭐 보낼 줄도 모르는데 문자 이거 보낼 줄도 모르는데 그거 받는 것은 할 줄 알으니까 걱정 말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보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말이야. 당신 말이야.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말이야. 허는 짓거리 그게 뭐냐고 말이야. 한 마디씩 꼭 하셔야 돼. 꼭 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발견하셔. 그게 나라고 흠이 없겠어요? 형제 자매님들보다 흠이 한 가지가 많아도 많지. 그게 덮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구원이고 형제 자매들도 구원이니까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단 총회라는 것을 이제 개신교가 이걸 실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답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체를 다시 안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원인은 뭐냐? 어떤 사람이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어떤 전도자를 머리로 삼고 그에게 모든 교권을 위임하고 전담시켜버리는 성직자 제도가 복원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모든 지체들이 자기 분량만큼 자기 은사대로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을 이제 또 이것은 양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미리 말해야 되겠네. 양면이라는 것은 형제다 그러면 형이 있고 제 동생이 있겠죠. 장요의 차서라는 것, 이 수직관계도 있는 것이지 수평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다 형제인데 해가지고 자꾸 수평관계만 한쪽만 이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형은 형의 위치가 있고 동생은 동생의 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지나치게 수직관계만 세우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수평관계만 강조하고 이렇게 치우치는 교회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단 말이야. 형제들이면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모신 그 영으로 낳은 바 된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낳고 세움을 입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차서, 장요의 차서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요셉의 잔치상에 앉힐 때 장요의 차서대로 앉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뭐 흔히 말하는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 할 때 장요의 순서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다 이거예요. 이게 양면을 잘 합당하게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한 면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개혁 정신을 순수하게 이어받은 형제들의 모임이 아닌 로마교나 개신교에 속하거나 생명 체험이 너무 부족하거나 결여된 어린아이거나 완전히 소경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남의 어떠함을 지적을 잘하는 사람치고 자신의 어떠함은 잘 모르는 경향이 참 많죠. 세상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의 어떤 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사람한테 당신에게는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 가만히 들어요? 난리 나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자 이제 말에 온전하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나왔더만 귀는 둘이고 왜 입은 하나예요? 배로 듣고 하나만 말해라 이 말이 있겠죠? 다 웃으시고 봐. 양편 말 공평하게 듣고 양쪽 말 듣고 말은 일관된 한 가지 말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도 교회 생활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교회 지체들이 만나면 서로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오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잘 세워지시길 바라요. 그런데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아디라나 사대에서 개혁정신을처럼 이어받아 나온 무리인 형제회 중에서도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 변질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들의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을 교리로 체계화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 교리를 일방적으로 받들어서 옹호하는 자들, 이게 이제 짐승의 이름으로 인색인다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권에 눈먼 자들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이제 교권을 가진 자의 교회가 그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 신림동 뭐 일단 뭐 나도간 형제 다 가르치고 다 해버리더만 뭐 나도간 형제 이제 그가 저 주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어제내 들은 얘기인데, 그럼 형제 자매님들은 종이의 종이요? 뭐야 그래도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 주님의 종한테 감히 병신도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종의 종이냐고 이렇게 하고 따졌다고 어제 나 그 소리 들었네. 그거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종의 종이 된 건 함이죠. 함을 저주할 때 종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종놈의 종이 될 따위면 차라리 오늘 그냥 각 죽는 게 낫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다 벗어나서 해방을 받았으면은 누구에게도 종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교파의 특별한 교리나 독선적인 주장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어떤 부분적인 진리만을 특별하게 주장하고 강조를 지나치게 하면 그게 뭐 틀린 것이 아닐지라도 한 가지만을 너무 강조하면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편향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부분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만드는 자들은 사실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교회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는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 몸을 기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 사탄의 사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이제는 본문 말씀을 따라서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몇 주 동안에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주 중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책자로 해서 배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